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누구의 이웃인가요?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몇 주째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 사이의 논쟁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이 뭐였나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따지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그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에 빠지죠.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요한을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데 너희들은 왜 안 받느냐, 백성들이 두려운 거죠. 그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올무에 빠지게 할까, 이걸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나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모여서 작당을 하죠. 뭘로? 세금 문제로.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치적인 문제를 끌고 들어가죠. 여기에 누가 나섰나요? 사두개인 아니죠. 그 헤롯 당원을 정탐꾼으로 보내죠. 그래서 누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이때도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 동전에는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그러면은 동전은 황제의 형상이 새겨졌으니까 소속이 황제 소속이다. 황제의 소유물이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가 됐다. 그래서 인간은 황제에게 소속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다. 이래서 정탐꾼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죠. 그 다음에 나선 사람이 누군가요? 사두개인들이 나섭니다. 어떤 문제로? 부활을 가지고 나서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었죠.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고요. 지극히 현세적인 하나님만 믿었죠. 지금 당장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물질적인 것, 그리고 내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여긴 사람이 사두개인이었죠.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활에 대해서 여쭈죠. 뭘로요? 계대 결혼.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하고 대를 이어서 결혼하는 그거 가지고 묻잖아요. 형제가 7 있었는데 큰형과 결혼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었고 시동생과 결혼했는데 차례로 7명이 다 죽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여자가 천국에 갔을 때 누구의 아내인가, 이걸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너희가 부활도 천국도 모른다. 그리고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부활의 실상에 대해서. 부활하면은 더 이상
세상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는 부활 안 믿었으니까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믿는 부활관이 뭔가요? 지금 현세가 연장되는 걸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현세의 물질적 그런 복락을 누리고 이게 부활한 다음에 천국의 삶일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이게 뭐 다른 그 종교에서도 이런 거 많이 이야기를 하죠. 가서 부자로 산다. 미인하고 결혼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세가 내세로 이어진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부활 후에는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된다. 천사는 영생하는 존재잖아요. 죽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결혼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결혼할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대의를 이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거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수명이 무한되니까,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결혼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결혼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할 그런 목적이 없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입을 다물었다는 이야기는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는 걸로 입을 막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두개인들이 대답을 못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뭐 하려고요? 일종의 대책회의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또 다른 무언가로 올무에 걸릴 수 있을 것인가. 대책회의로 했는데 그때 한 서기관이 대표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율법 교수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첫째가 묻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영생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이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왜 믿었다? 율법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은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율법에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고 그걸 행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의 핵심이 계명이잖아요. 10계명. 10계명을 지키는 게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그걸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랍비들도 율법을 압축하면은 율법의 정수가 뭐냐? 그러면은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알고 있는 걸 물어봤다는 이야기는 뭐죠? 예수님 이야기가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면은 그걸 빌미로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걸로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반문을 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을 너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라 하였나이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대답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성경 보면은 율법 교사, 율법사, 서기관 이렇게 혼동돼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똑같은 장면에 다른 데서는 율법 교사, 다른 데서는 서기관 이렇게 혼용을 하는데 율법 교사는 레위인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이 주로 맡았죠. 율법 교사를. 그런데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성경 교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수를 받았다 안 받았다? 보수를 안 받았어요. 그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 교사들은 따로 직업을 가졌습니다. 직업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고 가장 많이 가졌던 직업이 서기관 직업이었죠. 그러니까 서기관 직업은 바리새인들만 독점한 게 아니고 일부는 사두개인들도 서기관을 했다고 그래요.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 교사는 선생님이고 서기관은 교육 공무원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들이 대부분 서기관 직무를 행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율법 교사하고 서기관을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그러면은 율법 교사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이 뭔가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꾹 누르면 줄줄줄줄 나오는 거죠. 녹음기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람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가 나오죠. 청년이 말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청년이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청년은 자신만만한 거죠. 자기가 교육받았고 자기가 알고 있고 그 영생에 이르는 길,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율법대로 행하는 거, 이걸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따랐나요? 그 청년은 재물이 심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 때문에 천국 가는 걸 포기하고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은 가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갔나요? 안 갔습니다. 가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는데 안 가고 뭘 하는가요? 예수님께 또 물어봅니다. 왜 물어봤다고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목적이 있는 게요. 질문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은 이웃이 누구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나하고 원수가 아닌 사람이 이웃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죠. 유대인들은 동료 유대인들만 이웃으로 생각을 했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웃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은 지금 종교관이 그들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동료
유대인으로 보지 않고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웃이 아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 약 32km인데요.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은 여기 교회에서 32km 되는 지점이 한남대교 남단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이 32km예요. 그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예루살렘은 고지예요, 저지예요? 고지죠. 해발 약 800m, 760몇 미터, 그러니까 약 800m. 그리고 여리고는 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 해발 마이너스 400m. 고도차가 1200m가 나는 곳이죠. 그리고 그게 산길이에요. 그러면은, 자, 한 가지 질문. 바다의 도적은 뭐라고 그러나요? 해적. 강이나 호수에서 강탈하는 도적은 수적. 그죠? 길에서 강탈하는 도적은 노상강도. 자, 그러면은 산에서 강탈하는 도둑은 뭔가요? 산적이잖아요. 산적. 산적들이 곳곳에서 활기를 치고 있었죠. 그 삼국지를 보면은 주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삼국지 보면은 그 산적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산적들이 곳곳에서 진을 치고 있는 장소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목.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혼자서는 못 가는 지역. 그래서 여리고에서 모여 있다가 일정 숫자가 차면은 때를 이뤄서 지나가곤 하는 그런 곳. 그러니까 정말로 급한 일이 아니면은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죠. 혼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빈털터리.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몸에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은 혼자는 갈 수 없는 지역.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죠.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산적을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났죠. 그래서 옷도 벗기고 죽도록 얻어맞고 있는 걸 다 털린 거죠. 그리고 강도들이 그 사람을 산길에 그대로 방치하고 떠났죠. 그게 이제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아무도 모르죠. 다행히 사람이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 그 제사장은 성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는 사람. 그러면은 성스러운 사람이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제사장이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도와야죠.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요? 그냥 못 본 척 지나칩니다. 아마도 가까이 가지 않고 빙 돌아서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사장이 직무를 행해야 하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그 부정이 없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제사장 직무에 방해가 되니까 시체를 피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반대로 여리고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제사장 직무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이죠. 그잖아요. 시체를 접하더라도 직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나요? 레인이 나타납니다. 레인이 누구죠? 성전에서 제사장을 보좌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 그러면 레인하고 제사장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레인은 레이 지파인 건 알겠는데 제사장은 어떤 지파죠? 제사장도 레이 지파죠. 레이 지파인데 레이 지파 중에서 아론 계파가 제사장직을 세습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레이는 그 아론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레인을 말하는 거고 제사장은 아론 지파를 가리키는 거죠. 아무튼 둘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두 사람 다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면은
강도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죽은 거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더 이상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더 생각하기를 이제 정말 죽었구나 체념을 했었겠죠. 왜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친구인가요? 원수죠. 그잖아요. 원수로 여기는 유대인이 쓰러져 있으면은 돕지 않은 게 당연하다. 그냥 지나쳐도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쓰러져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하나요?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그 포도주가 소독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헝겊으로 싸매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귀에다가 태우죠. 자기 대신에, 짐 대신에 태우고, 그리고 여리고로 갑니다. 가서 여관에 들어가서 보살펴 주죠.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하루 일당.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를 여관 주인에게 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줘라. 만약에 그 돈으로 부족하면은 내가 돌아올 때 나머지 돈을 지불하겠다. 약속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냐?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서기관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안 하죠. 왜요?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웃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이웃인가요? 본문에서 말하는 건 지금 지극히 간단합니다. 서기관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뭐죠? 사랑을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사랑이 둘이 있다. 그건 너도 모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난다?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웃의 범위는 원수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는 동료 유대인만 이웃인 것이요. 그죠? 제가요, 사실은 설교 제목이 이게 아니었어요.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요. 당신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이게 설교 제목이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면은 나는 강도당한 죽어가는 사람을 도운 적이 있는가? 금요일까지 묵상하면서 몸부림을 쳤거든요.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을 도운 기억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하나님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역지사지. 뭐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 뭐요? 그랬더니 너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다. 너는 강도당한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아, 내가 지금 강도를 당한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면 나를 도와줬던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있을 것인가? 수도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수도 없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그 사마리아인이더라고요. 아내가. 그리고 제가 병원 일과 목회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온 교회를 도맡아 하시는 목사님이 사마리아인이고, 그리고 목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교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목회비를 넘치도록 매우 후원해 주신 분도 사마리아인이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동역하시는 여러분들도 사마리아인이고, 그리고 초보 목사인 저와 여 목사님을 믿고 따라주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사마리아인이고, 사마리아인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선행을 못하는 건 왜 그런가? 내가 선행했던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을 못하고 했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입장을 바꿔보니까 나에게 도움을 줬던 분들은 정말 무수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마리아인 만나셨나요? 여러분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어준 그런 착한 사마리아인 만나셨나요? 목말라 할 때 물 한 모금 떠준 사마리아인 만나셨어요? 내가 정말로 마음이 아파할 때 내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준 그런 사마리아인 만나셨어요? 정말로 힘든데 가만히 다가와서 말없이 손잡아준 그런 사마리아인 혹시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다행인 것은 그런 사마리아인을 못 만났더라도 지금 여러분은 그런 사마리아인은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계십니다. 그게 누군가요? 예수님. 원조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이방인으로 배척했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강도당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 죄를 가지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우리 죄를 대속하셨죠. 여러분들 땡 잡은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구의 좋은 이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자, 예수님을 내가 사랑을 해요. 내가 대통령을 알아요. 내가 BTS를 알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분들이 나를 아나요? 모르잖아요. 내가 짝사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입으로 사랑한다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모두 천국에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내 이웃이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의 이웃이라고요? 예수님 이웃이 나예요. 그 이야기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도 나를 알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죠. 다르죠? 내가 예수님 이웃인 것과 예수님이 내 이웃인 게 달라요. 상당히 달라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이웃으로 뒀다고요? 예수님은. 예수님 이웃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도당해서 상처받고 죽어가는 그런 유대인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강도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웃을 도울 수가 있을까요? 야고보서에 그게 이제 잘 나타나있죠. 야고보서에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 1장하고 4장을 다시 부연 설명하는 걸로 보면 되고요. 야고보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매뉴얼입니다. 지침서예요. 크게 7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를 첫 번째는 인내하라. 그러니까 착한 이웃이 되는 방법 중에 조건이 있어요. 무턱대고 착한 일을 하라. 그게 아니고요. 인내부터 시작해요. 인내하라. 1장 4절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세 번째가 탐욕하지 말라.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이 말씀을 듣지만 말고 행하라. 아는 것을 행하라. 믿음을 행하라.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은 거래요.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다. 알면서도 선행하지 않으면 죄다.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향함을 보일지니라. 지혜도 행해야 온전히 그 본분을 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지혜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되 그걸 행했을 때. 그리고 차별하지 말라. 차별 금지도 선행 덕목에 들어갑니다.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본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6번째. 말실수 비방하지 말라.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참 무서운 말씀인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과 벗하지 말라.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7가지 정도가 야고보서에 나타난 선행 매뉴얼입니다. 여러분들은 매뉴얼을 지키고 있나요? 그 웃음 치료라고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웃음 치료사도 있고. 근데 참 거기에서 이제 이론적 근거를 내서 오는 게 웃으면은 뇌가 그걸 인지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인지하냐면은 감정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고 웃는데 얼굴 근육을 했는데 근육이 움직인대요. 그 근육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지금 웃는구나. 뇌가 그렇게 인지를 한대요. 그런데 실험을 해봤더니 즐겁지 않은데 억지로 웃어도 웃는 근육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뇌가 착각을 한대요. 즐겁구나, 웃는구나. 그래서 웃음 치료학에서는 슬퍼도 억지로라도 웃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억지로 웃죠. 옆에서 보면 미친 것 같아요. 박수 치면서 웃어요. 하나도 즐겁지 않은데. 행복전도사라고 최윤희 씨 기억하시나요? 한때 선풍적으로 이렇게 붐을 일으켰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다. 그리고 날마다 밥을 굶을지언정
희망은 굶지 말자. 그런 정작 자신은 어땠나요? 10여 년 전에 남편과 동반자살을 했죠.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억지로 웃으면은 뇌가 웃는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영은 속이지 못합니다. 뇌는 속이지만 영은 속이지 못해요. 그런데 최윤희 씨처럼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최윤희 씨가 고백한 말입니다. 자기가 전업주부일 때 정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심각했을 때 날마다 자기 체면을 걸었대요.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자기 체면을 걸면은 뇌는 속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영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죠? 그 결국이 뭐였나요? 동반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를 신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착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온전히 살겠습니다. 말로만 내 뇌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를 들었습니다. 진리를 내가 알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뭔가요? 가서 행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행하라.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들 이웃이 누군가요? 남편이 이웃이에요? 시부모님이 이웃인가요? 남편이 원수예요? 시부모님이 원수고?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것은 누구도 한다? 세리도 똑같이 그거 같이 한다. 그 이야기는 너를 미워하는 자, 너를 온수같이 여기는 자도 사랑하라. 그런데 그게 쉽나요? 시편 109편에 보면은 다윗의 저주시가 나옵니다. 절절히 원수를 저주합니다. 어떻게까지 저주하냐면은 후손을 멸절시키시고,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저주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저주의 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다윗도 원수 사랑을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강도당한 불쌍한 자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죠. 그게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믿는 것만큼 내 이웃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사랑의 궁극이 뭔가요? 사랑의 마지막은 용서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셨듯이, 그죠? 사랑의 궁극은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나요? 나를 마음 아프게 했는데 아직도 용서 못한 그런 사람이 있나요? 믿음의 분량 문제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은 그 사람도 용서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책임이 있는 거죠.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